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날에 주시는 복된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들도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믿음이 자손들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긴 건데 그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또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세에 정말 무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삭을 15세에서 25세 사이로 이렇게 장성하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것을 오늘 22장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그 이삭을 2일 후에 이제 모든 그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훈련한 후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최종적인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시험이 뭐냐?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25년이라는 세월 또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이제 정말 감당할 만할 때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르면 이르리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준비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대신하여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하여 드리는 양을 통해서 이삭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우리에게 준비한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변화되어진 것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촛대 사회를 운행하고 계시고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들을 다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권면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세계관은 가치관이 세계관이 아침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녁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초라하고 비극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인간의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날에 새벽을 맞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이 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은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해피엔드의 신앙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되게 되어져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내 인생이 다 자녀들 키우고 쓸쓸하게 되는 것 같아도 이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세마포 의복을 입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가장 큰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인데 오늘 본문에 그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을 이겨가지고 정말 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줘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우리 인생의 그 시험, 독자 이삭을 드리는 부활의 시험을 허락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애비한 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맹세할 수 없는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어떤 복이냐?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씨가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전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다 오늘 우리가 음부의 교회를 어떠한 로마의 박해와 공산주의와 그런 많은 사상과 위험 속에서도 기독교는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생명은 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봄에 생명의 씨앗이 돋아나는 것처럼 더 참된 신앙은 돋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위축이 되고 어려웠지만 이제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더 하나님이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씨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예요. 이 우주적 궁극적 목표가 교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큰 복이 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22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가 살펴보면 유난히 가족에게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혼자 떠나지 않고 아버지, 조카를 데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도 이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차마 그 당시에는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데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려가는 걸 알고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되어집니다.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냥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족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얼마나 한마디로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부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망정이지 그런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86세에 10년 만에 그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기쁨, 그 아이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새로 태어난 아들로 인하여서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걸 보고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니까 심히 고민하여서 이 사랑하는 그 육정에 이끌려 가지고 아브라함이 괴로워해서 심히 고민했다.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이야기하는 대로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돌봐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족을 향한 그런 애정과 사랑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이스마엘도 없어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이게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후에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 통과의 첫 번째 10년이라는 시간을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40년 가까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우선순위의 신앙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항상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졌다. 이 나무를 쪼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겠어요. 가족을 향한 그 사랑, 당시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라하고 상의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가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 시간도 없어요. 이제 이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또 그 있는 것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만한 그 믿음으로 훈련하셔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하겠거든 피할 길을 주시고 아직 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단기적인 응답들은 다 이루어졌지만 이 약속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연단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꼭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의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또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서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첫 번째 부활신앙은 우선순위의 부활신앙이었다.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을 다 빼앗겼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윗에게 그 왕위의 자리가 넘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 확실한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이 인내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사각오의 결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미약하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결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요, 조그만한 시험에 사람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정말 하찮은 몸종에 또 당시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네가 함께 다니는 거 우리가 보았다. 그 하찮은 여자의 말 앞에 난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내가 제자 아니라고, 내가 저 사람의 제자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정말 하찮은 여종의 앞에서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뭐 큰 시험에 공산당에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이런 시험도 아닙니다. 아주 하찮은 여종의 말인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 시험 들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님이 7개만 범하지 않으면 저는 교회를 안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내가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이 대표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요, 보면 아주 작은 것에 다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아주 작은 것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신앙으로
우선순위로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부활신앙 아브라함에게서 드림의 신앙입니다. 그 받는 자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드리는 그 부활신앙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찰스 스펄전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것이 자기의 심장을 쪼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한 거예요. 받기만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정말 그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쪼개면서 자기의 심장을 쪼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막 여유가 넘쳐가지고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심장을 쪼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헌신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생에 약속한 것 때문에 가슴을 쪼개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가슴을 도려내는 심정,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 큰 헌금을 드릴 때마다 목회자는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도들의 그 애절한 사랑으로 드리는 그 헌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죠. 자기가 청소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1,000만 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선교 현장에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을 도려는 듯한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단장을 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다 목욕을 하고 정말 정결한 몸을 가지고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온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단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정결하게 몸을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완전히 씻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고 단장을 하고 거룩한 옷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이고 두 번째로는 내 최고의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만을 사랑하겠다. 그럼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 이게 인격적 부부의 대화로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관계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75세 그것도 약속한 자녀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가지고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삭의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다 번제에 쓸 것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5세부터 믿음으로 결단할 때 구원은 이르렀어요. 구원은 이르렀지만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씨를 자손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복은 자식이 그 신앙을 이어받는 거예요. 부모가 행한 대로 자식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얻어진 최고의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지 않냐고
정말 칼을 내어 칠 것처럼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로 대신하여 드리게 하고 그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시작한 것이 이삭 22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복을 받았어요. 그 씨의 복이 오늘 교회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드리는 이들로 인하여서 오늘의 교회가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서 오늘의 이렇게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그리스도의 전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면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행함이 있는 그 부활의 그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오늘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보고 배운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것, 이곳에서 많은 생명들이 계속 잉태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해 주셨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셨다 이 말은 그 좀 더 깊이 해석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신앙생활한 것을 하나님 쭉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성을 차지하게끔 하나님 다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난할 때도 지켜보지만 부자가 됐을 때도 지켜보고 직장이 없을 때도 지켜보지만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지켜보십니다. 아플 때도 지켜보지만 건강할 때도 지켜보시고 어려울 때도 지켜보지만 잘 나갈 때도 지켜보십니다. 쭉 지켜보시다가 양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복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쭉 보시고 이제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이 어린 양, 준비된 어린 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한 마리의 양이 준비되었는데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아멘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한 1분간, 2분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 큰 복을 받았던 것, 자손들이 그 행동하는 그 부모의 그 씨를 통한 그 복, 부활신앙으로 얻게 되어졌고 교회를 통한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그 다음에 행동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 뜻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입을 넓게 하여 주시고 많이 심게 하여 주셔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후배들이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다 이어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남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부활신앙을 우리 모두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